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해 1절에서 언급한 후 사도로서의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비밀의 경륜에 따라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며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임을 말씀한 후에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로서 어떠해야 하는지 13절에서 밝히면서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묵상했듯이 사실 2장 마지막부터 실제로는 14절로 이어지는데 3장 14절로 그 사이에 1절부터 13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 안에서 갇힌 상태가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과 존재 사역에 대해 말씀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폈죠. 자, 그 1절부터 13절의 부분에 이제 마지막 결론, 그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복음 때문에 받은 바울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에베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에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삶의 모습, 정말 놀라운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죄수입니다. 감옥에 갇힌 거죠. 죄수의 신분입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위한 사도 바울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이 되겠지요. 왜 하나님을 향해 정말 저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어 저렇게 끌려가야 했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 것이고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죄수가 된 것이 이게 굉장히 부끄럽고 알려지지 않았으면 싶은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비록 죄수의 신분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까지 성취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된 것 감추고 싶고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수치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으니 형통함을 누려야지. 아니, 오히려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괴로운 상황이 이어지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복음을 위한 일꾼 삼은 사도 바울이 여전히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그렇게 있고 지금 쓰임받고 있으므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게는 영광이란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을 위한 일꾼 삼으심에 응답하여 나가지 않았다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이미 사도 바울의 많은 고통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다 죄수가 된 것, 이것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광이다. 영광이다. 에베소 3장 13절 한 번 더 읽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도 이와 유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당한 일이 어렵고 괴롭고 고단할 수 있지만 때로는 복음 때문에 저항받고 외면당하고 공격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 즉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취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고난이 올 수 있지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자? 마태복음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읍시다. 견고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코람데오 선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코람데오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울산의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사역과 선교회 설립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회 주된 사업들이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들이 되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 시기 지금 조금 더 확산이 되는 상황이지만 이 과정들을 교회들이 잘 이겨내고 다음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도록, 그래서 교회들이 회복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